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자, 이제 하반기예요. 또 하반기, 또 올해 초에 주님 주셨던 마음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풍병자의 믿음이란 제목이요. 부제는 지붕 뚫고 하이킥. 네,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지붕 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렸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전신이 마비된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작은 불꽃이 하나 켜졌는데 그건 예수님 만나면 이거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거기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자, 보세요. 친구가 한 4명이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중풍병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룰 수는 없어요. 그죠? 강제로 막 데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자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고 친구들과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 믿음이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까이 데려달라고 했는데 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가 국리 끝에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여기에는 가보면은 과거의 이 가옥 형태를 보면 이런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라 위에는 이제 나무 판자 같이 이렇게 쭉쭉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한참 가리키고 있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부직부직 소리 나더니 딱 뚫려버린 거예요. 지붕이 뚫려가지고 뭐가 쑥 내려오는데 봤더니 누구예요? 아이고 병자를 누임한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침상. 네, 침상이 같이 고마워요.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놓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진짜 고쳐줘야 될 텐데, 이 친구 이게 진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오늘 2시에 제 친구 정말 한 30년 지기 친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꽃을 보내줬어요. 우리 동료들 이름으로. 그때 보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잘 돼야 될 텐데. 뭐 개척교회도 그런데, 그죠?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새 삶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뭘 봤다고 합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믿음에서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줄타기를 하는 분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외줄타기니까 사람 박수를 쳐요. 내가 저기까지 이렇게 갈 걸 믿느냐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내가 뭐 한 40km 뭐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거 갈 수 있다고 믿냐? 막 믿는데 박수도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엎혀서 탈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딱 한 명이 손 들어요. 저요.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들의 행위, 그들의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만나면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보이는 행동이 없다 그러면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오면서 지지도 해줬지만 제대로 좀 보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모리아로 올라가라 그래요. 모리아를 아들 데리고 올라갔을 때 비로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제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인정하시는 믿음, 그게 보여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보여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그들 또 친구들의 믿음을 주의 깊게 보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좀 이 교회에서 나누기 좀 불편한 주제 중에 하나 돈 문제예요. 돈 문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불편해요. 목사들 이거 안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재정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심판과 구원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표처럼 보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인생들이 복을 받는다는 지표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말씀의 지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얘기 자주 가끔 하잖아요. 11조 문제 때문에 11조를 가르쳤대요. 그것도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 유학생 또 목사님들이 많이 유학을 하니까 11조를 설교하고 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좀 볼멘 소리로 진짜 힘들다. 11조 내면 애 분유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도 되게 난처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짠 하나님 아니다. 안 내도 된다. 진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 째째하죠. 그런 거 갖고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면 하겠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고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고 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그분이 바른 얘기를 해서 안 해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을 열고 안 쏟아붓나 네가 시험해봐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 지금은 변하시나? 그렇지 않죠. 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지라고 하는데 복음에 전하는 것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라. 삶으로도 안 보여주고 복음으로도 실제로 전하지는 않아. 그걸 보여준 적이 없어. 행함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전해 주질 않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찔림이 좀 생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7월부터는 내가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반응을 하지 말자. 즉반응이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 안 하고 반응하는 거 있죠. 생각 안 하고 반응하는 건 뭐게요? 습관화가 되어진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습관이란 게 그런 거예요.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반응하기. 안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좀 많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주변 사람 다 불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즉반응.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뭔지 한번. 네. 우리 사모님을 재물 삼았지만 우리 관계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실제로 보이는 믿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을 보이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진짜 믿으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행위로 내면 깊은 곳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게 있어요. 논란의 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죄를 사한다. 자, 몸이 아파서 갔는데 몸을 고쳐주질 않고 네 죄를 사한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내가 진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어떤 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현정 선생님 할렐루야. 뭐를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얘기하세요. 우리 갑자기 얼굴만 떠오르고 응? 동안 형제님, 네, 동안 형제님, 네 소원이 뭐냐라고 예수님 물으실 때 A, B, C, D 딱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황당하죠, 그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지붕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좀 약간 긴장이 됐겠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쫓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소자야 안심하라. 일단 감독이 나 받아주셨구나, 나 보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요. 헐. 그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병 치유보다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근본적인 게 사실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인됨에 대한 회개. 많은 사람이 자기 죄는 회개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짝 생각이 좀 핀트가 안 맞아. 나 죄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자기 신뢰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점점 신뢰가 깊어지려고 애를 쓰는데 죄 용서만 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보는 죄만 용서만 받길 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죄인됨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네 존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겁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길 네 죄 용서를 받았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청산이 없이는 천국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해당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모든 부흥의 이야기들 중에서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어요. 부흥의 원리, 영적 원리가 있는 첫 번째 철저한 죄의 용서예요. 죄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대한 확약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안 하면 천국은 어디 오다가 멈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다가 멈춘다 계속.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천국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죽음의 냄새들, 요소들이 씻겨나가고 마귀의 역사도 회개할 때는 마귀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귀가요 왜 자꾸 오냐면요, 거기 똥파리가 왜 옵니까? 예. 그래요. 존재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이 마귀가 저절로 도망갈 수밖에.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멀쩡하게 나아져 있어요. 회개 없이 천국의 역사가 불가합니다. 회개를 철저히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존재와 자기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져나면 하나님 언제든지 받으시고, 하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루에라도 용서하라 가르친 분이 주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주님께 의지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다만 그 과정 안에, 이게 이기는 과정, 죄를 이기는 과정 안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죠? 마음 먹으면 3일 만에 꺾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적으로 좀 얘기해보자.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보십시다. 작심삼일을 계속하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3일은 승리하고 하루 실패해요. 3일은 승리하고 하루 실패해요. 시간 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승리한 날이 3대1로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기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승리가 익숙해집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연약한 것들 얘기하고 연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늘 의뢰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건 싸워야 되는 거지 양보하고 물러날 때가 아니란 거예요. 네 인생이 당장은 죄에 굴복하면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이 사라지지만, 오늘 싸우면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죄에 대한 권세와 어떤 이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사실 난 거를 주님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이 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원인이 돼서 중풍병이 걸린 거를 본 거죠. 죽음과 병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서기관이 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신성모독 아니야? 지가 하나님이야? 야, 이거 못 고치는 사람인가 보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 신성모독이나 말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것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게 쉬워요? 병 낫는 게 훨씬 쉬워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못 고치는 것 같으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중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한낱 랍비로 생각을 했었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도 아닌데 뭘 죄사함을 얘기를 하지? 이 신성모독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아니 못 고치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듣는 게 기쁘겠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는 걸 더 기뻐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기쁜 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그리고 내가 이 둘 중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게 더 힘들다.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병고침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죄도 사하고 육신도 깨끗하게 하는,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죄사함이 큰 일이에요. 사실은 무엇이 쉽겠냐 말한다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그런 다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진짜 죄사함의 실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육신의 치유까지 베풀어 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야 믿으니까. 진짜 실력.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것들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육혼의 주님이십니다. 영육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풍병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중풍병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린 주님 만나면 한 번이라도 터치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만나 주시면 주님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어쨌든지 주님 만나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죄와는 멀어지십시오. 치료의 기쁨보다 앞서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됨을 주님이 먼저 회복하고 그 정체성의 회복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을 육신적, 혼적인, 환경적인 치유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든든하게 붙잡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걸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치유가 나타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받고 회복된 게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정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한 이 명령이 대단히 놀라운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 20대 조금 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갑자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서 하루는 전도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치유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런 소문이 서울역의 노숙자들에게도 알려져 가지고 서울역에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는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은평동 불광동까지 기어서 왔다는 거예요. 기어서. 그거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작은 병이면 좀 이렇게 기도해 주겠는데 이건 눈에 너무 보일 정도로 안전병이어서 이게 정말 고쳐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눈을 질끈 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밀어버리듯이 했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고 감동도 주시긴 했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확 밀어버린 다음에 눈을 감았대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걷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제 눈에서 본 그런 똑같은 기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예전에 아주 초기에 금난교회라는 곳에서 외국 사역자가 왔는데
아이가 업혀서 가는, 내 앞에 젊은 여인이 아이를 업고 애가 못 걸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바로 뒤에 이렇게 따라갔는데 아이 불쌍하다. 애가 젊은 애, 꼬마 애가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 수천 명 예배 드리면 있었는데 외국 사역자 정말 많이 왔어요. 그날따라 정말 많이 있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혹시 오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걸 믿는 사람들 우리 함께 좀 나와서 기도하자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면 치유입니다. 막 외국 사역자들 선교 대회 다 마치고 그 교회 다 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나서 다 기도를 해주고 기도 시간 끝났는데 아래에서 계속 부르짖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2층에서 보니까 그분이야, 그분. 그 애 이렇게 업고 간. 그분이야, 딱 그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기도 시간 끝났는데. 지금 이제 말씀 전하고 다른 순서 가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딸을 살려주세요. 딸인지 아들인지 헷갈려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좀 에이 왜 저러나 이런 분위기가 점점 좀 무르익을 즈음에 외국 사역자 중에 다 이제 그분들 다 파장 분위기 기도 시간은. 근데 딱 한 명의 젊은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발음인데 아주 강한 발음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자는 살려달라 그러고 다른 사역자 다 들어갔는데 이 사역자만 딱 나와가지고 독일계 발음으로 In the name of Jesus, rise up, rise up. 야 대박이었어요. 시끄러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설교 자체 이후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왜? 한 10분 정도 전부 다 열받은 상태인데 그 다음 순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는 괴성에서 탄성으로 나는 거예요. 우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애가 걷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역자 이름이 바로 젊은 라인하르트 봉키 목사라고 아프리카에서 수백 명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분이 뛰면 100만 명씩 모이는 그 사역자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믿음의 은사가 대단하구나. 저게 지붕 뚫고 하이킹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침상을 짊어지고 이제 가라라고 했어요. 이제는 길도 없어가지고 뚫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라 하니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길이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지붕 뚫을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이 은혜 받으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삶의 문들이 열려야 돼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 할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에 굳건함 안에 있는지 눈치만 자꾸 보고 그냥 예수님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생이 이렇지 뭐라고 운명에 빠지든지 불평하며 살든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삶의 모든 부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우연히 본 차량인데 차량에 써졌어요. 눈이 딱 가더라고요. 청년이 미래다. 뭐 지폐를 하나 봤더니 청년 배관 케어. 그래서 하수구 막힌 거 뚫어줍니다. 뭐 이런 거에서 청년이 미래다. 그래서 뚫려야겠다. 뚫잖아요, 뚫는 거. 그래서 뭔가 막혀 있는 걸 뚫어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젊은이들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 지붕 뚫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물러나지 않는 지붕 뚫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주님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